12월 12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 주제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캥거루족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을 미루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 또 혹은 형제 자매의 경제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주택난과 불경기 때문에 2021년 꽤 오래 2년 전 통계치만 해도 65만 명이 캥거루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아마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지 가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가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모 자신의 노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일에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귀다가 보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고 짐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서로의 보충,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사회입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20%의 사람이 80%의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그러한 법칙도 있듯이 사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평생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을 정말 기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연말에 되면 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회가 도와줘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힘을 나눠주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분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누구도 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을 지더라도 보람 있는 짐을 지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짐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힘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도움받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신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일을 갖추고 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은 도움이고 짐은 부담입니다. 힘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절반은 와닿고 절반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와닿는 절반이 뭐냐면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거는 와닿아요. 근데 그 뒤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썩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LT라고 하는 버전에 보니까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 own work. 너의 주어진 일에 pay attention, care.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집중하라. For then, 그러면 you will get the satisfaction of a job well done. 그러면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그 일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그 일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를 돌아보고 또 2024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조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네, 시간을 넓게 쓰지 말고 시간을 인텐시브하게 쓰십시오. 해야 될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펑크 나는 일도 없고 또 그 일에 쫓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부서장들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계획하고 일주일 단위로, 더 심지어는 하루 단위로, 더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여러분의 시간을 반드시 계획하고 시간에 따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you won't need to compare yourself to anyone else. 그러면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이 이 얘기예요.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해서 그 일에 실력을 갖추고 그 일을 통해 남에게 도와주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는데 2개가 되고 3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인정받게 되고 환영받게 되고 어디를 가나 더 비싼 연봉으로 그 사람을 픽업해 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말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we are each responsible for our own conduct.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자 아닙니까?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들 또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는가 아니면 힘이 되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힘을 길러서 실력을 길러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침에도 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제가 1년을 돌아보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6편을 했더라고요. 주일 설교까지. 여러분, 6편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침마다 사실 제 고백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면 배가 아파요. 제가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장이 되게 건강한 편입니다. 주말 딱 가면요 배가 안 아파요. 토요일만 신기해요.
내가 왜 이런가 봤더니 긴장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데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뭘 해도 항상 이게 텐션이 돼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집에 사랑하는 막내딸이 저한테 오면요, 저는 그 애가 그렇게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놀아달라고 해도 그때만큼은 제가 되게 예민해요. 누구도 저한테 말을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거기에 몰입해버립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바빠질수록 우리는 정말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터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일은 느슨하게 해버린다면 그게 성과가 나겠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우리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겐 더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되어지고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가 되어지며 더 높은 어떤 윤리 또 거룩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부터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하나님 2024년도에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서 힘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병원이 정말 사회에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오늘 이 찬양 아까 불렀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힘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선순위를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2023년도,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부서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부서장들을 본받고 우리 팀원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병원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힘을 주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좌도 우도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을, 아버지 서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습관처럼 공동체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아버지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서장들에게 아버지 그러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보람 있는 짐을 지고 싶어하지 근본적으로 짐만 되는 사람을 아버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서장으로 아버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아버지 시간 관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화와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의료진들이 그러한 의료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간호사들이 그러한 간호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행정직원들이 그러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성장하며 아버지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기에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임직원들이
더욱더 힘과 실력을 길러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과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구호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힘이 되는 병원 이렇게 하시고요. 사풀 화이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병원, 사풀 화이팅! 네.